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참 많이 의지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각하는 감각 기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시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시각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사람의 겉모습, 외모에 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6개월이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얼굴을 아기에게 모르겠거니 하고 들이밀으시면 아기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박재원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박재원 목사님 이제 자녀분이 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우리 교회에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지금 남자분들 혹시 난가?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우리 남자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한 분밖에 없죠. 남자 전도사님이 잘생겼다고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옆집 살고 있는 저도 아니고 성 목사님도 아니고 중등부 담당하는 차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 한 분이 참 잘생겼더라 그렇게 이제 집에서 감탄을 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어딜 가든 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별할 수 있고 또 잘생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대우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외모를 참 많이 중시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용어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있어빌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겉모습을 잘 꾸며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해서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이제 잘 가꾸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면 좋겠죠. 좋은데 그게 좀 지나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이 SNS입니다. SNS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SNS에 올리는 것들이 보면 보통 다 이 외모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어떤 외형적인 것들 그런 뭐 치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모임이 있냐 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상해 뒤에 보면 이제 여러 빌딩들이 보이는데 지금 중국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호텔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망 좋은 이 호텔은 굉장히 비싼 곳이라고 합니다. 한 중국 사람들의 한 달치 월급을 다 털어 넣어야 이곳에서 이제 1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SNS에 지금 이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읍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개 같은 거죠. 개 모임 같은 걸 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이 비싼 방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꾸밉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계절 옷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번을 정해놓고는 번갈아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이제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요즘에는 또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겉모습, 이 겉모습을 바꾸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 성형수술을 하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해서 우리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즘의 기술은 그런 한계를 이제 뛰어넘게 합니다. 자,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뭔가 제 평소 모습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뭔가 허정 목사 머리가 굉장히 작아졌다. 그리고 뭔가 슬림해졌다. 또 키가 커졌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본은 이겁니다. 너무 빵 터지시는 거 아닙니까? 원래 모습은 이겁니다.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제 사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가는데도 바로바로 보정해서 영상을 내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서비스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아무튼 기술이 점점 그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에서도 이 이미지 메이킹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실천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이 설교학이 있습니다. 설교학.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그거를 가르치는 학문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모 교수님께서 이제 설교학 강의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만 보지 말고 너희 외모를 꾸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피부샵도 가고 너희가 마사지도 받고 팩도 하고 너희가 그렇게 외모를 꾸며야 된다. 그리고 옷도 잘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교수님께서 그 설교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잘생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말씀을 잘 전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려면 이 설교자가 그 외모도 잘 꾸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은우 같이 그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때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더 많이 은혜 받으실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아까 교육자들 이야기하면서 오전에 또 키 이야기를 한창 했습니다. 저희 새로 부임하신 박재현 목사님 키가 크신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왕이 키가 컸다고 하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목하는 거,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잘생긴 거, 내가 키가 큰 거, 내가 어떠한 것을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보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가꾸고 또한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만큼 우리가 그 내면을 잘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쓰던 바울의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뒤에 그가 이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바울이 잘 세워놓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망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을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른다, 그런 당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간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찬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다 늦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부자들이 먼저 성찬식을 진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아버지의 그 서모라고 하죠. 이제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사를 놓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많이 경쟁을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후에 고린도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사이에 바울은 또 몇 번의 편지를 더 씁니다. 바울이 이제 눈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하는 눈물의 편지가 있고, 또 우리 성경으로 남아 있진 않지만 바울은 아마 이 사이에 여러 번 편지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쓰게 된 이 서신이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적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이 세워놓았던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바울을 특히 많이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의 그 권위가 이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사도들이 돌아서 그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권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이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또 그들의 권위를 세우면서 또 이들이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또 이 성도들로부터 많은 돈을 이제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연보를 모으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이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연보를 미리 모아 놓으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또 공격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갈 그 자금을 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이런 활동 때문에 바울은 참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이 거짓 사도들의 비방에 대해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이 주목할 만한 주제가 바로 외형과 내면, 그리고 겉과 속이라는 주제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 그리고 가르쳤던 것,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향적인 것입니다. 우선 거짓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란 결국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육신을 자르는 그 행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 일입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거짓 사도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들 교회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사도의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또 500명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근데 바울은 그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당시에는 이 바울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있어서 이것은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치밀하게 공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치사하게도 바울의 외모를 갖고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어땠는가? 성경에는 그의 이제 외모가 어땠는지 묘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위경 가운데 테클라 행전이라는 이제 위경이 있습니다. 그 테클라 행전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에 다리가 휘었고 눈썹은 맞닿을 정도로 미간이 아주 좁고 코는 메부리 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외모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참 형편없을 만큼 그런 볼품없는 외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외모를 놓고 이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을 참 많이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볼품없는 외모를 갖게 된 것은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한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제 겉모습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늙어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에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90년대에 31살이신 분, 뭐 20세이신 분, 35세이신 여성분,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한 40대, 50대 그런 모습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했고 또 육체 노동도 많이 해야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많이 가꾸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 나이 때 지금의 나이로 비춰봤을 때 그 나이 때보다 더 연세 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배가 난파되어 그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한 것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 많은 육신의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의 외모를 볼품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공격하는 것이 생긴 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말이 부족한 자다, 언변이 부족한 자다, 말이 어눌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유대 랍비 가말리아의 이 제자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가말리에는 랍비 가운데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 랍비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대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것은 사실 타고나는 것이 큽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학식을 많이 쌓아도 이 말을 잘하는 것하고는 사실 큰 연관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이제 말이 어눌한 경우, 이 눌변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에서 뛰어난 이제 학업적인 업적을 갖고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 가운데 강의를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업적을 이루실지 몰라도 이 말을 하고 가르치는 건 재능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 조지 6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6세는 이제 영국의 국왕이 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창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 더듬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한창 이제 국민들을 이제 고치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이 국왕이 앞에 서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제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히틀러에 맞서서 그가 이제 연설하는 모습, 그가 그 연설을 잘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이제 아름답게 끝났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만큼 연설은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발전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국왕으로서 많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했음에도 참 그 말을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참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일지 몰라도
그는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언변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성도들이 회심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의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의 몸에 지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에게 어떤 병이 있었는가 이제 많이 논의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안질환이다, 뭐 아니면 이제 치아와 관련된 이제 질환이다, 아니면 뭐 담석증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추정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간질, 지금의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그 병입니다. 이제 이 병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간질은 참 외향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놓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가 족하다 하여 그 병을 낫게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육신에 많은 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참 볼품없는 육신입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달랐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이러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이 말만 하면서 아마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그리고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말을 하면서 선생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단서가 되는 구절들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18절에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또 11장 13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 겉으로 꾸미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거짓 교사 노릇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들은 육신의 것들입니다. 육신의 외향의 모습들, 또 율법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눈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고난과 연단으로 그 겉모습인 육신은 새하여질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육신에 채우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겉사람을 꾸미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가짜 다이아몬드도 진짜 다이아몬드 못지않다고 합니다. 이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 속으로 이제 빛을 비춰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속으로 빛을 비추었을 때 오색 찬란한 무지개 빛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 우리는 어떤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주님을 닮아가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다운 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을 버리고 우리 속사람을 잡으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꽃과 풀이 시들듯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매일 새롭고 매일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속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어린 시선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사람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